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열매,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생전 화초나 식물들을 길러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물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안이 농사를 지었지만 제가 거기에 정성을 들이면서 기르거나 또는 거두거나 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학생 때다 보니까 집안일을 돕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나가서 노는 게 솔직히 더 좋았죠. 그런데 요즘은 나이를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몇몇 화초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렇지만 식물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관심이래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꾸준히 주고, 그리고 가끔은 물에다가 영양제를 타서 또 주고, 그리고 여름이니까 햇빛이 좋으니까 창 밖에 내려놓고, 그리고 좀 많이 자랐다 싶으면 분갈이도 해주고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싹이 나기도 하고 줄기가 쭉쭉 자라고, 때론 물론 시들기도 하고요. 쭉쭉 자라다 보니까 꽃도 피고요. 꽃이 피더니 이제 열매도 맺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화분에 맨 땅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인 저로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이것이 수고하고 생산하는 것에 이것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아이를 낳게 되면 굉장히 각별하게 대하지요. 얼마나 정성을 9개월 동안 들였습니까? 들이다 보면 그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정말 각별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성의 결과이고, 또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습도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자책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또한 그러한 정성의 결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에 비유를 자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4절에서는 심지어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종류 중에는 오늘 본문처럼 농사에 관한 비유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또는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께서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성장하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씨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 비밀에 대해서, 그 열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씨를 뿌리고 그로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한 씨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나라이고 거기에 내가 백성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미국일 수도 있고 독일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는 자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되고 싹이 줄기가 되고 또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떻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며 거기서 곡식, 열매를 맺는지는 농부는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 씨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고 그 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농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서 화초를 키웁니다. 그래서 물도 줍니다. 영양제도 줍니다. 분도 갈아줍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대도 이렇게 화분에 심어줍니다. 묶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실이 어떻게 맺었는지 모를까요? 어떻게 해서 이 화초에서 열매가 맺혀졌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매일 보면서 물 주고, 영양제 주고, 분도 갈아주고, 지지대도 심어주고, 자라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마트에서 봉투에다가 1유로도 안 되게 씨앗을 팔죠. 씨앗이 100개라면 그 100개 가운데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엔 상한 씨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잘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우리는 대충 감을 잡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뿌린 사람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뿌린 저로서는 알 것 같아요. 100개 중에서 100개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들이고 하다 보면 거기서 열매가 한두 개는 맺힐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못 드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화분에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내가 기대했던 거지 알고서 그것을 했던 행동은 아닌 겁니다. 씨앗에서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도 주고 영양제 주고 분도 갈아주고 지지대 세워주고 힘내라 새싹아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기대를 가진 것이지 그리고 확률에 있는 거라고 그 확률을 따진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믿은 것이지 내가 정확히 알고서 물 주고 영양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 그것을 꼭 만날 것이다 라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알미나 또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행위는 이렇게 하면 만시간 그런 성공의 비결 만시간에 한 가지를 꾸준히 그것만 하면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만시간의 비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하면 성공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누군가는 2만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죽어도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원인과 결과처럼 네가 3시간만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공부를 다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3시간만 자고 하면 된다라는데 어떻게는 따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그 안엔 전혀 없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처럼 그 씨앗에서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알고서 그것을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물 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오길 바라는 기대감으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따르며 사는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배가 있는 나라는 그런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열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의 노력이 그 열매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내 노력이 열매를 맺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고 자고 일어나고만 그냥 반복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철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내 어떤 노력으로 이 열매가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어떤 조건이 어떤 열매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뿌린 씨앗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강조점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씨앗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 씨앗을 품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씨앗을 품었을 때 그 씨앗에서 줄기가 자라는 겁니다. 땅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씨앗에서 열매가 맺는지 땅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잘 반응하면서 해결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실현된다 라고 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등기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정말 잘해야 돼. 그래야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땅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야 그 열매가 맺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지 노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보는 거죠. 이건 벌써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안다라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모른다니까. 어디서 열매가 맺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역할 때도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던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사회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을 통해서 혁명을 꿈꾸는 이들입니다. 평소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또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테러리스트의 모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러한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죠. 또 다른 그룹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또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학자들로서 율법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잘 분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세상을, 시스템으로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제적인 삶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내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주장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또는 율법학자들처럼 학문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예를 들면 투표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또는 안 되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뭐 촛불 혁명이라든지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정의를 세워보려는 사람들이 있고,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사람들이 있고, 휴머니즘이나 그런 것에 근거한 도덕과 윤리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능력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행하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를 또한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는 방법들, 시스템적인 것, 뭐 학문적인 것, 또는 혁명적인 것, 또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마만큼 좋은 세상이 됐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씨앗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분명히 우린 하나님의 실제로 지배하는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인 혁명도 있었고요, 문화적인 개혁도 있었고요, 도덕적인 운동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시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그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평화가 찾아든 적이 있던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 푸른 물결에 뭐 평화가 지금 시작되고 봄이 온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 반대로 위장이다, 거짓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작은 됐을지 모르지만 완결이 되기는 분명히 어려운 거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죠. 온갖 혁명가와 이론가와 사상가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또 실행하고 도입했지만 완전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계절과도 같은 겁니다. 새가 울고 꽃이 피니까 봄인 게 아니라 봄이 오니까 새가 울고 꽃이 피는 겁니다. 한 송이뿐만 아니라 한 마리뿐만 아니라 봄이 왔다고 모두 지저귀고 필 때 봄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관철시키면 봄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저 사람 그리고 온 세계에 관철시키고 주장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이미 담겨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농부는 사실 어떻게 그날이 오는 줄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배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린 농부들은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노력 때문에 봄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 오니까 새가 울고 꽃이 피고 우리의 수고까지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중심이시고 생명일 수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라고 하였습니다.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뿌린 씨앗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우리의 노력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는 그냥 기대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과 노력이라는 씨앗은 분명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이 품고 그 씨앗을 깨트리고 깨어진 씨앗에서 싹이 움트게 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줄기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일궈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오히려 죽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내 주장이 죽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그 죽음을 품고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지배가 완성되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나를 땅에 묻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쪼개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모두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작은 기대와 초라한 노력으로 그 위에서 우리를 땅에 묻고 묻혀진 내가 깨지고 그 안에서 싹이 움틀 때 열매가 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의 주장이 우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죽어지고 우리의 주장이 땅에 묻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주님의 능력으로 도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의 삶은 여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러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교우들 각 처소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또한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간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간절히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